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선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결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때로는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의 씨앗을 주 안에 뿌려 용진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조선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위로하시고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들불처럼 번져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지금 저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하늘 뜻 받는다 하지만 부족하오니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에 평화를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흔들 자가 흐르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광 무궁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용지교회를 세워주신 지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쁜 날 온 가족이 모여 감사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119년 전 복음이 용진마을에 전파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교육사업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불의에 맞서서 항고도 하셨습니다. 농사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6개 교회를 개척하셨으며 해외에 5개 교회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등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업들을 행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없고 소외되는 고통받는 약자들을 편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사명감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나타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몸이 썩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혹한기에 경제적으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셔서 어둠의 긴 터널을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감싸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110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은혜의 식탁을 나누는 기쁨의 생일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그래서 행복한 신의 피리 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책 속에 있는 어느 대화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청년이요 목사님에게 샘물을 계속 퍼 쓰기만 하면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바닥 날 수 있다고 생각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은 나는 내가 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면요? 라고 청년의 물음에 이 목사님은 나는 파이프라네 라고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샘이라고 생각하면 샘이 언제 마를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언제 마를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내가 샘에 연결된 파이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은요 물을 만들어서 뿜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샘이 잘 연결되어서 물을 잘 흘러보내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용진교회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교회가 샘이었다면 벌써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연결된 파이프이기 때문에 1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회 앞에 북한강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용진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진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이라고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명절은요 유대교의 명절 중에 하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13살 이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축제를 보내야 했습니다. 초막절은요 가을 추수감사절로 포도, 올리브 같은 것을 추수할 때인데요 이때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옛날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는 그런 기억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초막절 7일 내내 축제 중에 매일 아침 제사 때면 제사장이 기온 샘물 또는 실로하는 샘물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 바위 아래로 흘러보냈습니다. 이 예식은 과거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죠. 솟구쳐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아울러 장차 메시아 시대의 성전에서 신선한 생수가 솟구쳐 오르리라고 하는 희망찬 또한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번제 제단에서 신선한 생수를 바칠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물이다. 구약에서 환상 가운데 보였던 그 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바로 선언하신 일이죠.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는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내면의 중심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마르지 않도록 펌프를 설치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펌프를 설치할 것이다 말씀한 건데요. 이는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줄기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며 어디서나 그 강물이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그 생명의 역동성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생명의 역동성이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메마른 날들이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겪어야 하는 실패들이 있지요. 또 수치를 겪는 낭패가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 궁핍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이 사막처럼 갈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부정당해서 낙심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용진마을에서 겪었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잘 맺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로 인한 상실감이 우리 농부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는 진급이 되지 않고 또는 진학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목마르지요. 목마릅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죠. 세상의 우물은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다시 흘러가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펌프는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늘의 평안의 물줄기를 계속 끌어올려 주기 때문인 것이죠. 환경은요, 여전히 계속 가물러 있어도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참 믿고 또 속상하고 화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바라보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품을 가질 수 있게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힘들었어도 참 답답했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늘의 평안을 늘 끌어올려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죠. 그것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정신으로 세상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해야 하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샘에 연결된 파이프로서 주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용진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요, 세상을 향해 위로와 치유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것이죠. 애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만남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 나가고 상한 마음이 상처받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병든 몸이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강조되는 것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 논리, 힘의 논리, 경제 논리에 사람을 구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차별하고 소외시키기만, 이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의 모습, 죄된 모습들이죠. 교회는 이런 세속의 세상 논리를 가감히 걷어치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진교회는 오랜 역사 가운데 어땠는지,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자 애쓰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귀한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열정,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 용진교회의 모습은 어떻는지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잘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하는 것만 생각해서 자화자찬하면 교만한 것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용진교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약한 곳에 사랑으로 돕는 일, 아프리카에 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파는 일,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지요. 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용진교회는 세상에서 특별히 또 조합면에서 제사장직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또 조합면에 있는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그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나도록 그 역할을 우리 용진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용진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셈에 연결된 파이프로서요, 두 번째 역할은 세상을 향해 생명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통로,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에 교회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파이프이어야 하는 것이죠. 가령 가뭄이 든 지역에 물이 가뭄 지역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지요. 물이 풍성한 곳에 전달되면 안 됩니다. 가뭄 곳에 전달되어야 하듯이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외된 곳, 거짓이 가득한 곳,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물길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메마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자 세리장 삭개오 집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이뿐일까요? 세리 마태를 변화시키셔서 마태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먹고요, 술고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픈, 또 마음이 아픈 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귀신에게 괴롭힌다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을 씻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으라고, 너희 내면의 마음을 씻으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용진교회는요, 등대처럼 예수님을 따라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시선과 방향이 낮고 낮은 곳을 향하고 작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생명 살림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진교회는 물질의 풍요를 갈망하고 타락하고 병질된 교회 성장주의를 배제하고 마음의 풍요를 갈망하여 마음의 풍요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작지만 힘이 있는 교회, 강소교회가 되는
용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진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에 연결된 파이프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 용진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용진교회는 하나님의 샘에 연결된 파이프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요, 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막히지 않는 파이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수관이 막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할 때는요, 혈관이 터져서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처럼 만일 하나님의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주법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그리고 교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파이프가 막히면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고 또 우리 영혼은 악취가 날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또 순종의 길을 닦을 때 하나님의 물줄기는 시원하게 터져 나갈 것입니다. 누를 통해서 파이프의 우리를 통해서요. 두 번째로는요, 새지 않는 파이프이어야 합니다. 집에 온수관 파이프가 조금이라도 실금이 가면요, 물이 새서 콘크리트 바닥을 떼어가지고 파이프를 교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과는요, 뜨거운 물에 약할 수밖에 없죠. 이것보다 아주 튼튼한 내구성이 강한 파이프를 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파이프로서 내구성이 강해야 합니다.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새지 않아야 됩니다.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내의 내구성, 새지 않는 하나님의 파이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녹슬지 않는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녹물이 나는 수도관 보셨죠? 그 수도관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밥을 질 수 있겠습니까? 녹슬었다는 것은 부패했다, 또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파이프가 녹슬면 곧 교회가, 성도가 만일 부패해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물을 마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때,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생수는 맑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진교회는 그래서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교회, 늘 깨끗한 마음으로 녹슬지 않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샘에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샘에 연결된 파이프다, 관이다. 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교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막히지 않는 파이프, 새지 않는 파이프, 녹슬지 않는 파이프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우리에게 성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119주년 창립주의를 맞아 이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며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같이 합니다. 생명의 주님, 용진교회 119년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사도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진교회를 통하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 아버지 작은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바쳤던 바나바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들 선진들의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용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온 존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과 성경공과 주일헌금을 드린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늘 있는 용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서 치료 중에 있어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치료의 감소를 바라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용진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도 위탁 칸다날 교회 봉헌 예배가 2월 11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있다고 합니다. 주보 앞면에 위탁 칸다날 교회를 사진에 실었는데요. 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봉헌 예배를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진교회도 성전을 봉헌한 경험이 있겠지만, 네, 정말로 우리 위탁 칸다날 교회 성도님들 헌신하고 정말 내번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가는 가운데 우리 용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게 하셨고 이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되는 귀한 교회, 생명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뺐다 권하는 교회 성전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구정 목사님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빠르면 화요일 또는 목요일날 퇴원할 예정이 계십니다. 이미란 권사님 호흡기로 인해서 삼성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하은 청년 일본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외대에서 성적순으로 선출돼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애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청소는 교회 2조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몇 조였나? 1조였나? 2조였나? 3조였나? 4조였나?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시면 내가 오늘 청소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예쁘게 청소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네. 뒤돌아서지 교회는 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파이프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꼭 박혀 있어야 합니다. 막혀서도 안 되고 새서도 안 되며 녹슬어서도 안 됩니다.
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생명샘의 통로가 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제사장 들어가 예언자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메마른 뜻과 간격한 마음에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파이프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터와 일터와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또한 이 땅의 작은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